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석 명절을 당하여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며 오고 가는 중에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39년 정도 됐으니까 그 현장 눈물바다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소식도 모르고 흩어져 살다가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찾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난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날 때는 이처럼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여 년 동안 헤어져 있던 쌍둥이 형제가 감동적으로 만나는 모습, 또 과거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씻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는 20여 년 동안 원수로 살아왔어요. 동생은 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20여 년을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동생은 출세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자기 모든 아내들 4명, 아들, 딸 11명 또 데리고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챙겨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금의 환향, 출세하고 성공해서 가정의 고향에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왠지 이 야곱의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날 이웃집 또 내 자녀들이 흩어져 살다가 고향에 오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의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의 환영은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보러 오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왜? 재산이 수백억 대거든요.
아내가 되시고 아들만 11명. 그러니 옛날 이 농경 문화 시대에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집 유지입니다. 유지. 그런데 이 동생 마음 속에는 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더구나 형이 400명을 훈련시켜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동생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고향에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복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왜? 지금 환경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기다리고 있고 나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 지키실 것인가? 마음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건가?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고 형을 만날 각오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짐승들을 다 먼저 보내고 이제 강가에 홀로 남아 야복강 나루토에서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도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누구도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그 약속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강가에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와 형 속이고 나서 도망갈 때 외롭고 쓸쓸하게 들판에서 잠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약속한 거 있죠? 내가 고독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거 있죠? 내가 가시밭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있죠? 그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잊어버렸죠?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 지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가 안 지킬 건가? 하나님이 그 약속 20년 전에 했는데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 못 보낸다. 그 얘기는 뭐예요? 20년 전에 약속 지킨다고 약속해달라. 20년 전에 약속한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약속해달라.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형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형 마음을 누그러뜨린다고, 형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약속해달라. 그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해요. 그 천사가 너무 힘들으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한 거예요. 새벽녘에 천사가 물어, 야, 네 이름이 뭐야?
내 이름 야곱입니다. 내 이름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나를 찾아오신 그 야곱입니다. 그 천사가 야, 야곱이 뭐요? 오늘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뜻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남을 속이는 자,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자, 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자, 남의 가슴에 쓰라린 소금물을 뿌리는 자. 이 야곱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이름이 속이는 자,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 이름.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네 인생은 앞으로는 남을 속여먹는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언제든지 항상 너를 도와줘가지고 네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의 인생과 삶이 바뀐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사에 승리한다는 이스라엘로 되었어요. 베델에서의 언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한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족들과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름이 바뀌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운명이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삶이 바꾸고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지만 그 말을 우리 문화로 설명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팔자가 바뀐다. 타고난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팔자가 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자가 되는 거예요. 팔자가 펴지면 구자가 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야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반가운 기쁨으로 형을 만날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형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형이 두려웠어요. 근데 형이 두렵지 않아요. 형이 두렵지 않으면 400명의 군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 400명의 군사는 형이 지휘하는 거니까. 형이 400명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제 야곱을 담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브니엘. 하나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그 장소를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브네는 얼굴이에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거룩한 장소 브니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이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죄와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겨졌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내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기도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20년 전의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냥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면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20여 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쌍둥이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리고 형제가 존경과 사랑의 증표로 예물을 줬어요. 11절에 보니까 형에게 예물을 줬어요. 쌍둥이 형제가 만나기 직전만 해도 형은 아버지와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별르고 별르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살기등등하게 야곱을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동생은 형의 복수의 칼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형제가 만나는 순간 모든 미움, 복수심,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가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만난 그 푸니엘에서의 만난 하나님의 은혜, 푸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운명을 바꿔주고 야곱의 팔자를 고쳐주고 야곱의 인격, 성격, 품격, 성품을 바꿔주고 야곱의 과거의 모든 속인 죄, 거짓말한 죄,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감싸줬어요. 덮어줬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너를 보호하고 네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을 브니엘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베델에서의 하나님 약속을 이제 브니엘에서의 기도로 다시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담대해져, 용기가 생겨.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 어린애기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형들하고 부딪혔을 때 형들이 두려웠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 와 있어, 아빠가 와 있어. 그러면 이 어린애기가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뽕 올라가. 왜? 우리 아빠가 있어, 우리 엄마가 있어. 우리 아빠 엄마는 누구예요? 나의 보호자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모든 두려움, 마음에 쌓여있던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에서의 상처받은 마음, 왜? 동생한테 쏘았어요.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위로해 줬어요.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복수심과 미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씻기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셔서 이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게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되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 이런 속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씻겨졌어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새로운 관계, 중간에 두렵고 불안, 걱정, 근심이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졌어요. 에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처받고 손해받고 억울했던 그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생각이 바뀌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새로워져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 형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분이엘에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씻어내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형의 모습 속에서 내가 과거에 형한테 잘못했던, 형을 속였던 거,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을 형이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분이엘에서 봤던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에서 보였어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형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감사해서 형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미움과 증오의 장벽이 사라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장벽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전에는 남남이었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교회에 와보니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 좋아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가까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구든지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벽은 미움의 벽, 질투의 벽, 경쟁의 벽, 때로는 두려움의 벽, 무서움의 벽, 공포의 벽, 여러 가지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벽이 있는 한은 관계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을 다 허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원수같이 지내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빌립이 얘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이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있던 감정의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두렵고 불안하고 미움과 증오로 있던 것이 명절 연휴 만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미움과 증오와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질투 장벽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쓰레기 같은 나쁜 감정들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부모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기쁘고 행복한 천사 같은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때때로 마음에도 없는 나쁜 감정, 상처받은 감정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프고 쓰라린 과거의 감정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